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1조, 2조 살짝 공부했어요. 1조에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쭉 간략하게 살펴봤고, 2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 해가지고 배웠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을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신다. 두 번째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리신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2주차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게 이제 7조까지 있는데 오늘은 6조까지 배우고 다음 주는 7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개를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조 하나님의 말씀 시작.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한 바대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특별한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당신의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도록 맡기셨으며, 그분은 친히 자기 자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록들을 거룩하고 신성한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이제 3조 4조 계속 읽어갈 텐데 여러분들은 아빠가 설명하는 동안 그 본문을 계속 보세요. 그래서 아빠가 뭐 특별히 다른 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설명해 주는 거니까 진이도 그 읽은 내용 좀 더 크게 해가지고 보세요. 계속 잘 보면서 혹시 모르는 구절이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끝날 때. 자, 3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다. 충동이라는 건 나 쓰고 싶다. 내가 써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을 내가 쓰고 싶어. 어떤 사람이 결심해서 사람이 어떤 스스로 어떤 의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이 거기 인용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읽어줄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건 이제 구약 성경부터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 표현된 대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 감동이라는 표현을 좀 이해해야 돼요. 감동을 받아서 말했다. 무슨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감동받았어. 언제 그런 표현을 쓰죠? 영화를 봤을 때 아주 좋은 스토리를 접했을 때 감동적이야, 감동받았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사용하는 그런 감동이 아니에요. 혹은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할 때 영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영감설, 성령의 영감으로 쓰였다 이렇게 영감이라는 단어 쓰는데 영감이라는 단어도 많이 안 들어봤죠? 에서 들어봤어요? 어느 때 영감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어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뭔가 계시 느낌. 보통 일반적으로 영감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음악가들이 작곡을 하는데 그냥 단순한 멜로디 작곡하는데 그치 inspired 그래가지고 교회 한 곡이 갑자기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지. 그 엄청난 악보가. 그러면서 영감 받아서 쓴다 막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쓰였다 할 때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쓸 때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외웠던 구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이 감동으로 여기서도 성령님의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이런 직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거 사람이 썼으니까 사람의 책 아니에요? 이거 베드로가 썼으면 베드로 책이고, 사도 바울이 많이 썼으니까 사도 바울 책이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세 책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자, 그래서 거기 또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특별한 돌보심 안에서 명령하셔서 쓰겠다. 그냥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런저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타락 이후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님이 선택한 누군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그 성경,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특별히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다. 구원을 위해서.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신성한 성경이라 부릅니다. 거룩하고 신적인,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고 신적인 성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3조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 문장이나 보면서. 자, 3조에서 기억할 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전달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언급하면은,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그렇진 않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과 관련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기록하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4조는 정경이라는 제목인데, 정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성경을 우리가 66권으로 알고 있죠. 그 66개의 책을 모아서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66권의 책을 이 범위, 딱 이것만이 진짜 성경이다 할 때 정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권 외에는 성경과 비슷한 것 같고 사람들이 이것도 성경으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해도 그건 정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곧 구약과 신약으로 이 책들은 정경이며 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의도 있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책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쭉 리스트가 나오죠. 눈으로 보세요. 구약의 책들, 그 다음에 신약의 책들. 그래서 구약의 책들은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그래서 모세가 쓴 5권,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우리 외웠었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 순서대로 계속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이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랴, 말라기까지 해서 구약 몇 권이요? 39권.
몇 권? 39권. 그 다음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예, 그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해야죠. 네, 3, 9, 27 이렇게 외웠었죠. 신약의 책들도 보세요. 신약의 책들은 먼저 4개의 복음서,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표현해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있는데 누가가 이어서 쓴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들. 그게 뭐예요? 쭉 나와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예전에는 교회 초기에는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지만 누가 썼다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7개 서신을 별도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까지. 그래서 총 27권입니다. 그래서 정경이라고 할 때는 정식으로 성경 안에 들어간 그 목록을 가리킬 때 정경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면 모세가 쓴 다른 책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다는데요. 이것도 성경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66권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처음 성경을 성경이 성경이 다 똘똘 뭉쳐져 있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약간 성경이 그럼 어떻게 모여졌냐, 시작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을 일으키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나 목사님 되기 위해서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죠. 성경이 은총이가 생각한 것처럼 구약 39권이 누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계속 전달됐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두루마리였죠. 옛날에는 구약의 두루마리들이 계속 보관돼 온 거를 뒤늦게 후대에서 계속 발견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권위 있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큰 부분에서 많은 두루마리 책들은 이게 같이 발견되기도 하고 계속 같이 보존되어 왔고 유대인들, 랍비들 사이에서 이게 계속 인용되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오경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구약에서도 좀 더 가면 선지서들, 예를 들면 아가서, 뭐 작은 소선지서 이런 것들은 발견되기도 하고 안 발견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의심하기도 하고 이것도 정경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AD 90년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준으로 AD, BC로 나눈다면 AD 90년이 돼서 39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합니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구약은. 그럼 신약은 훨씬 더 늦게 쓰여졌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도하고, 예를 들면 사도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제일 늦게 쓰여진 건데 그거는 AD 90년 정도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경이 언제 인정되겠어요? 훨씬 90년 이후 지나서 정경으로 인정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397년에 AD 30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지 30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이건 신약 27권의 정경입니다 하고 이걸 확증을 했어요. 교회 회의에서, 큰 공교회 회의에서.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되죠? 이미 그거 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도 종교개혁 시대 자체에서도 이게 논란이 계속 있긴 있었어요. 근데도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인정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이걸 딱 확증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넣었다 뺐다 할 수 없다고. 교회에서 확증을 하는 거죠. 왜요? 안 그러면 이단들이 계속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그런 실제 교회의 역사에서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말시온이라는 이단은 복음서 외에는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뭐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성경이다. 신약 성경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건 사람들이 편지를 쓰고 한 거니까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단들이 먼저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도 교회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쓰게 한 책인 걸 믿는데 왜 너가 거부하느냐 하면서 교회 회의들을 통해서 계속 이단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 혹은 엉뚱한 이거는 예를 들면 도마가 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죠. 도마가 쓴 복음 이것도 성경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의들이 이것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책인지 편지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권이 완성되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였다고 했어요? 핍박 가운데 종교 개혁 시대. 특별히 종교 개혁이라는 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개혁이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미 66권 외에 훨씬 더 많은 책들을 성경처럼 같이 여기고 있었어요. 이제 그 내용이 6조에 나오는데 6조를 이따가 볼게요. 그걸 이제 외경이라고 그래요. 6조 제목에 보면 정경과 외경의 차이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외경에 대한 그 목록들이 쭉 나와요.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그 외경 중에 많은 부분을 이것도 성경처럼 여겨야 된다. 제2의 성경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정경화 작업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제 5조로 넘어갈 텐데 5조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66권을 정했으니까 성경의 권위라는 건 결국 교회가 준 권위네요. 그렇죠? 교회가 결정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번 5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책들 그리고 오직 이 책들만이 우리의 믿음을 구성하고 기초하고 확증하는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책들에 포함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떤 의심 없이 믿습니다. 교회가 받아들이고 승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그 자체로 증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심지어 눈먼 자라 할지라도 그 책들 안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면서 정경을 교회가 세웠으니까 교회가 권위를 부여한 거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기서 두 번 그 아랫줄 보면 교회가 받아들이고 승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다. 이해돼요? 네. 이게 이제 자세히 뭐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 게 아니라 성경이 교회의 권위를 부여한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계속 유지되려면 중요한 헌법이 필요한데 그 헌법 이거 만듭시다. 그래 이거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걸 가르칩시다. 이렇게 성경을 교회가 오무락주무락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님이 증거하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탄생한 거예요. 성경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는 탄생한 거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회의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증거하고 또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그 자체로 증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선지서들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계속 이걸 강조하죠. 사도의 편지들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로 계속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들 공부할 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도다. 계속 이걸 강조해요.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다. 계속 이걸 강조하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지켰던 이유가
자기를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한 그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그걸 강조했고 변호했던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고. 네, 혹시 5조에서 또 질문 있어요? 근데 확실히 확신하기가 힘든 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다는 건 믿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헷갈린다? 조금 unsure-한 게 사람들이 결국은 뭐가 성경이 될지를 정하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으로 성경과 성경이 아닌 걸 정했느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경 자체의 증거를 되게 중요시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성경만 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외경이라든가 또 위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외경은 이제 그 6조에서 배우는 거고 위경은 또 뭐냐면은 아까 아빠가 몇 개 표현한 것처럼 유다복음,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이런 게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위라는 말 자체가 거짓 위자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썼다는 베드로의 그 이름의 권위를 이용해서 막 누가 글을 쓰고 이거를 이렇게 읽히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거는 그러면 베드로 복음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것도 진짜 진짜 성경인데 우리가 모르고 정경에서 빼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보면 알아요. 이게 자체의 권위가 없어요. 자체의 권위가 없고 일관성이 없고 통일성이 없고 성경 전체에 비교했을 때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빗나간 얘기를 한다든가 또 자체적으로도 하나님께 받았다는 표현을 아예 안 쓴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문체적으로나 이제 학문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이 사람이 쓴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말할 수 조잡하고 편집됐구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 엉뚱한 내용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경 전체 흐름과 전혀 다른 얘기들. 네. 조금 설명한 거예요. 조금. 자, 또 질문 있어요? 한번 6조로 넘어가 봅시다. 거의 정경과 외경의 차이를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엄마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경들 즉 에스드라 3사서와 토비트, 유디서, 지혜서, 집회서, 바록서, 에스더서의 부록, 아샤라의 기도, 불구덩이 속의 새 소년 천미서, 수산나, 벨가용, 문하세의 기도, 마카베오 상하를 이 거룩한 책들과 구별합니다. 교회는 이 예경들이 정경과 일치하는 한에서만 읽을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경들은 믿음이나 기독교에 대한 어떤 요점들을 확증하는 증거를 찾는 데 있어서 어떠한 능력이나 권위를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더욱이 거룩한 책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종교개혁 그 시대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소위 외경들도 정경처럼 성경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목사님은 이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개신교회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정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나온 외경들을 하나님의 권위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의 이단적인 사상 중에 연옥이라는 개념 있죠. 연옥. 그런 개념들도 외경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외경에는 있어.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것도 외경에 있으니까 권위 있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죠. 현대 로마 카톨릭에서는 오늘 지금 읽은 것 중에 토비드, 유디서,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마카오 상하, 그리고 수산나, 벨과 용, 이 내용은 지금도 로마 카톨릭 성경에는 들어가 있어요. 성경 우리 66권 성경이면 로마 카톨릭 그 뒤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외경도. 근데 이제 정경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제2의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권위 있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 이건 성경의 권위와 똑같이 사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인정하는 한, 성경의 범위 안에서 거스리지 않는 한에서 참고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걸 함부로 사용해서 성경의 권위 자체를 실추하는 데 사용될 수는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배운 말씀 전체 6조까지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걸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성경 66권이다. 이제 오늘날은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어떤 목사님이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예언을 해요. 뭐 언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미 성경에서 그쵸. 근데 우리는 오늘 배운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이미 충분히 다 기록되어 있다. 충분이란 표현. 충분히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경도 아니다. 외경이 아무리 하나님 말했다고 그 책에서 주장을 하고 누군가 주장을 해도 그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적으로 증거를 한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신다. 그냥 사람들 말하기는 지금도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 지금 나한테 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주장을 해요. 그럼 어떻게 증거를 하죠? 무조건 다 무시해야 되나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에서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 그걸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쌓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지혜가 이미 다 주어졌다. 이제 구분하는 거 아빠가 표현한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저희가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런 표현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과 어떤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게 틀릴 수 있고 우리가 꿈이든 환상이든 음성이든 듣고 경험한 거를 해석하는 거 우리는 틀릴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로 오류가 없다. 보증될 수 있다고 아무도 말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오류가 없고 확실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66권만 그렇다. 질문 있어요? 한 가지 더 언급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 한글 개역 개정판은 오류가 없습니까? 라고 하면은 번역 성경은 오류가 있죠. 당연히 번역 자체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번역이 여러 번역본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 번역 자체가 권위 있는 번역이고 어느 한 번역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 학자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보는 힘도 원문에 더 가까이 보는 관심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배운 전체 내용에서 질문 없습니까? 성경이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애초에 사람들이 성경이 한 권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66권을 다 찾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냥 우리는 지금 한 권으로만 가지고 있잖아. 그럼 성경 그럼 한 권 혹은 두 권 신약 구약 그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다룬 건 그래서 어려운 거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뭐냐면 성경이 만들어진 역사가 있다는 거야.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서 66권을 누가 받은 게 아니야.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쓰여진 기간도 모세가 처음 창세기부터 썼으니까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쓴 말라기서 혹은 역대기서까지 따질 것 같으면
거의 400년에 걸쳐서 쓰여진 거예요. 성경책 자체가. 그리고 신약만 따지면 처음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아까 말한 AD 90년대 쓰였으니까 신약 성경도 한 100년 잡는 거예요. 쓰여진 기간만. 근데 혼자 쓴 게 아니라 한 2명이 모아서 야 너 절반 쓰고 내가 절반 쓸게 이게 아니라 거의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 시기 때마다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시기 때마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지역에서 전혀 다른 사람, 학자도 있고 아주 무식한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무식한 사람이면 누구야?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 어부여서 그냥 학자도 아니고 공부를 정식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네. 사도 바울은 정식으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구약에도 보면 양치기였던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또 예언을 하기도 하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야?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 왕가에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썼는데 그거를 66권을 다 조합해 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천재적인 학자들이 볼 때 이거는 성경 66권이 이렇게 통일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쓴 거 이상으로 이렇게 통일되고 한 가지를 쭉 집요하게 얘기를 하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과 신약에서 말하는 구약의 방법이 전혀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그냥 어떻게 머리 써가지고 몇 년 동안 한 50년 동안 죽어라고 연구해서 이걸 짜 맞춰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고고학적인 자료 자체가 증명을 하는 거지. 이거는 아무리 속여도 이거는 100년 전에 쓴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안 믿는 학자가 봐도 이거는 100년 전이 아니라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건 확실한 거야. 아무리 안 믿는 학자가 따지고 들려고 거짓말이라 증명하려고 봐도 이건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건 확실해. 그리고 시대가 다른 건 확실해. 근데 같이 읽어보니까 이 같은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예리하게 하지? 그게 이제 성경의 내적 증거라는 거야. 성경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다르잖아요. 용서받는 그치. 방법이.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그치. 그래서 이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은총이 말했처럼 통일성에 대한 건데 구약은 어린 양으로 구원받는다 얘기고 신약은 예수님인데 그럼 양이 예수님이야? 그렇다는 거지. 이거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계속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서 이런 데도 봐도 분명히 모세한테는 양을 잡아서 죄 씻음을 받으라 이랬는데 계속 성경이 이어지는 걸 보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게 확실한 거야. 왜냐면 너희가 제사를 지내지만 너희의 그 죄가 깨끗해진 게 아니고 너희는 제사를 지내면서도 형식적으로 지내고 내가 양을 준비할 것이다.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사야서 결정인 거면 한 사람이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죽을 것인데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써. 그 양이 그냥 그 제사만 가리키는 게 아니었네. 이게 너무 확실하게 드러나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 그러면 이게 구약의 그거네. 이렇게 깨닫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말장난처럼 이어낸 게 아니라 모든 성경 아무리 뒤져도 이게 철저하게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야. 그거를 보기 때문에 사람이 압도돼 버리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몇백 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썼는데도 어떻게 집요하게 이 구원의 원리를 하나로 설명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성경의 내적 증거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경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성경을 바르게 알고 또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들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을 거룩한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실제로 이 성경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